오늘 이제 일어나 올라가고 거주하며 이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이 4개의 동사는 하나님께서 4개의 명령으로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머물러 있는 너의 지금 현재의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진행시키는 이 일에 야곱아 너는 이제 다시금 길을 나서 가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네 생각과 네 뜻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네게 명령하는 이 길과 이 진행의 방향으로 너는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길에서 너는 거주하며 그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그 나그네의 삶이 거기에서 맞춰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네가 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을 떠도는 자의 그 삶을 그 제단 아래에서 머무는 자의 삶으로서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제단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야곱에게만 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오직 이 야곱에게만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모습은 네가 내 말을 듣고 네가 순종하는 자의 자세로 네가 그 삶을 네 마음판 속에 새겨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거기까지 계신 게 아니라 네가 여기에 새겨져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너에게 가라고 하는 내 명령이 네 삶에 들어가져 있을 때 너는 반드시 네 육신의 삶으로서 이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즉 성도가 나는 하나님께 찾아가야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 네가 거룩한 성전임을 네가 아는 자로서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래 내 속에 내 안에 나만의 경건의 생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져 있는 내용에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가요? 너는 내가 피로 주고 그 값 주고 내가 산 자다. 내가 산 자가 그 성령이 가는 전이 되어서 네가 살아가야 되는 거다. 네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은 내가 너를 값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그 값주고 산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 너는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육신이 그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움직여지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건 제단이 중요하죠. 그러니 그 네 마음판에 새겨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잘 알아라, 기억해둬라 라는 그 의미를 끼워넣어서는 네 육신이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그 제단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고 그 제단 아래에서 살고 있는 네 육신의 삶을 너는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마다 그들 스스로 쌓아 올리는 그들의 거주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자리라면 이제부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달리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네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후손과 그 족속들은 그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내 명령 아래에서 반드시 이 제단 아래에서 순종되어져야 하는 너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반드시 감당되어져야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네 육신이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그 자리가 너의 경건의 자리고 네 신앙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이 올라가는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내려갔다. 그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자식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또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머물렀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똑같이 올라오게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온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게끔요? 제단을 쌓게끔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우리 이 언약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제단을 쌓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 제단을 쌓는 자의 삶으로 그 길을 떠나갈 수밖에끔 없는 그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왜 야곱이 자기 자신의 그 자기의 부모의 곁을 떠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그 장자의 직분을 자기가 취득하였기에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아, 네가 지금 이 집을 떠나서 네가 나가서 나갈 때, 네가 거기에 나가는 그 자리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네가 큰 명성과 큰 이름을 떨치고 네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네가 잠잠하게 엎드려 있다가 연통을 하면은 네가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가서 네 형 에서와 같은 그러한 가문, 그러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언약의 후손답게, 언약의 후손다운 그 가정과 그 일족을 이끌고서 너는 돌아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너의 아내가 될 자를 너는 찾아서 이 집을 떠나라. 야곱은 그렇게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창세기 3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 민족이, 그 언약의 족속들이, 그 언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까? 이방의 족속들과 이제 혼혈이 되어져서 그 땅에 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 앞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돌아오고 그가 앞으로 가야 할 자리는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그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형편과 그렇지 못할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할례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문화와 이 교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을 섬기는 자들의 문화가 이제 그 속에서 섞이려고 하는 자리가 야곱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물론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때 당시에 근동의 모습은 모계 사회였다는 겁니다. 모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건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질 때 그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그 이방의 신들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성격이라든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구한 전통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을 가지고서 이방의 신과 함께 살아왔던 그때의 삶이 그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고 습성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해왔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주자. 그대로 따라줘서 그들을 우리 곁으로 데리고 가고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자.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따라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끌어들여서 우리와 함께 되어진 자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그게 이 교회의 문화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그들과 싸워서 분명히 이겨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많은 전통들이 오직 성경에서 세워져 있는 흐름대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이 교회의 전통과 이 교회의 풍습이 묻어져 있는 그대로 따라온 풍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크게는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똑같이 그 이 교회의 풍습에서 따라가서 만들어져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피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것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의 문화는 무섭게 우리 안에 침투해 있고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당연히 그것이 그냥 지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언약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형편이 야곱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게
본디 그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듯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 교회, 그 이방의, 그 타민족의 세상의 힘에 짓눌리지 않게끔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일족들이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조상의 이름이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일족들이 거기에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이죠.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로서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의 그 하체를 드러내는 죄를 이 함은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함이 받아야 될 저주가 누구에게? 그 아들 가나안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 드러내는 말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가나안이 누구의 혈통인지를 더욱더 강조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즉 죄인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그것을 드러낸 자의 혈통이 이 가나안이라는 자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이 어떠한 자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함은 죄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그 드러난 죄를 다시금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 죄가 드러난 상태로 너희들은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으로 직접 희생의 제물로 첫 번째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가려서 하나님은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려진 상태를 유지한 자가 누구던가요? 누가 그 죄를 가리도록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했던가요? 아벨이라는 겁니다. 아벨이 뭘 했죠? 양치는 자, 가축을 치는 자. 그 자의 손에 의해서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가지고 희생 제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삶을 영위했던 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아벨이었고, 그 가인은 그 아벨을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죄를 가리는 자의 삶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아벨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죄를 가리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은 노아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노아가 그 희생제물로 똑같이 그들이 만들어 입어야 되는 그 옷으로, 그 가죽옷으로 노아에게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함은 들춰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뚱이를 보고서 그가 먼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봐라 저기 내 아버지가 술 먹고 쓰러져서 그렇게 드러내서 벌거벗은 자로, 죄가 드러난 자로 저기에 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은 하나님을 그 죄를 드러낸 자로 아비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저희들 언약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져 있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담겨져 있었던 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거기에 들어져 있었을 때 첫 번째 것이 작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말하는 그들의 죄, 하나님 주신 양식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드러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인간들의 그 죄, 죄성이 그 언약궤 안에는 그대로 들어져 있었고, 그것이 위에 속죄소가 깔리면서 그 위에는 항상 무엇이 뿌려져 있었죠?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의 눈에 의하여서 그 피가 가려져 있지 않는 그 인간의 죄성이 드러날 때 너희들은 반드시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그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피의 제사, 그 희생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희생제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덮여져 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성을 가려놓으신 그 가죽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셨다. 내가 그 본래의 모습, 내가 그 모습을 회복한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분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건 이 가죽옷이 아니라 본디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근본된 모양을 내가 온전히 가진 자로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회개의 자리고 그 세례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세례를 펼칠 때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모습이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 땅에서 받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내리는 그들의 죄가 그 죄성이 그 세례 안에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본디 원하셨고 본디 이 땅에 두신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 있는 자로서 그 예수를 맞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는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례의 자리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 모양새가 얼그러지도록 만들어둔 것이 가인의 사례였고 그리고 그 함의 범죄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죄가 드러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인 가나안이 바로 누구냐? 이 가인의 습성과 가인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가인의 후예의 삶. 물론 족보상으로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가인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땅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족보가 그 역사가 드러내는 그 땅 아래에서 드러나는 절대 야곱과 속해질 수 없는 자가 이 가나안이었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하시죠. 가나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네가 네 힘을 가지고 네가 자라가면서 잘 살겠지. 그런데 너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누구의 장막에 살으라고요? 야벳은 창대케 되지만 누구의 장막에서 살으라고요? 그 노아의 첫째 아들의 장막에서, 장자의 장막에서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네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것 같지, 아니 너는 결국은 그 장자의 장막 아래에서 너는 사는 자야. 그런데 지금 이 야곱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지금 세겜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경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곱이 세겜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본디 이 세겜이 야곱에게 속하여져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성도가 세상에 속하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는 자로서 반드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라고. 그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그 경지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세겜에게, 이 세겜의 땅에 속하여진 자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내가 양육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에서는 사냥꾼이다. 그가 나가서 사냥해서 그 피 흘림을 즐기는 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입니다. 사냥하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
다른 생명의 힘을 억압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그 땅에 피를 흘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아니여 내가 가진 힘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삶의 반영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삶의 반영에 그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이삭이 눈이 멀어서 그 이삭이 더 이상 이 눈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작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에서가 잡아오는 그 음식에 대해서 좋아했다라. 그러면서 에서에게 장자의 직분에서 그가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잡은 그 짐승의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가라.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의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장막 아래에 거주하며 그래서 리브가가 그를 사랑했다라고, 그를 좋아했다라고, 그가 장막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몇 년의 시기와 겹쳐지는 그 시점은 야곱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져가 있던 그 삶의 모든 연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교육을 그는 장막 아래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에서 펼치고 살았다면 야곱은 장막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졌던 그들 가족의 삶을 그들은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장자의 직분으로 연결시킬 때에 그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갈 때 더 이상 눈이 안 보여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몸에 털만 묻혀도 야곱이 이삭에게 드러낼 때 그 이삭이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음성은 야곱 같은데 내가 만져보니까 털도 부실부실한 게 에서 맞는데.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앞에 내보낼 때 그 털만 붙여서 내보낸 게 아니라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아비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에서의 옷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에서의 옷을 입혔을까요? 장자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장막에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 형의 좋은 옷, 장자의 좋은 옷을 입은 상태로서. 그래서 이 장막에 살아가고 이 장자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장자가 이 모든 자를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그늘 아래에서 모든 자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장자 되어져 있는 자가 세상에 끌려가서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야곱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4장 23절 보시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이제 이 세상의 방식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들어와서는 그 언약의 백성이 가진 것을 노략질해 가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 땅에 거주하며 네가 매매하며 장사하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많은 재산을 네가 거느리고 평안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리고 네가 그 딸만 주기만 하면 니들이 원하는 지창은 무엇이 되었든지 다 주겠다. 그래놓고서는 돌아가서는 지금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 우리가 그들한테 주는 게 있지. 그들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 있지. 괜찮아. 어떻게 해요? 이거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거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우리께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그들이 하는 그 말대로 따라가기만 하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두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저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좋아. 저게 다 우리께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는 거야. 우리는 그 딸도 취하고 우리 힘을 보였고 그를 더럽히고 어떻게 억압하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요 조그만 거 좋은 거 하나만 보여주면 그들은 다 우리께 되는 거야. 자, 우리 뜻대로 가자. 이게 세상이 성도에게 던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번영의 자리를 우리가 쫓아갈 때
세상의 성도에게 이 번영의 자리를 던져줄 때 우리가 넉넉고 쫓아가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것도 결국 뭐요? 그 세상이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것을 다 빼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야, 금도 내고 은도 내고 다 내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장자의 죽음을 보며 그들이 멸족하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내어준 것으로 이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거꾸로 돌아가고 이 방식이 잘못 돌아가기에 지금 이 세계에는 이 방식을 따라가는 세상의 번영의 방식을 따라갔기에 그 번영의 방식대로 망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발목 붙잡혀져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만 뒤돌아서고 잠깐만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에 발목이 붙잡혀서는 선교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야 될 것이 전부 다 어디로요? 세상 돈 빌린 그 은행이 이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재물의 천지기를 맡은 자의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번영의 자리를 추구하다 세상전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봐. 그래서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네가 가져가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도 네 것도 아닌 세상의 것, 내가 네한테 준 그 모든 것 그대로 돌려받는 우리께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번영신학이고 그 번영신학에 의하여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의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대로 더럽게 취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떡덩어리를 만들어버리는 그 사관에 꼬인 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거기에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 제단을 쌓는 자리로 돌려보내셨고 그 제단을 쌓는 자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의 힘을 가지고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습이 세겜과 이 하몰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야곱은 하나님을 본 자로서 그 길을 떠나갔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본 자로 그 십자가를 가진 자로 우리는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십자가를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십자가가 정말 고난의 길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을 쫓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죠? 그 사단이 떨어져야 될 그 무적의 귀퉁이에 그와 똑같이 처박히는 삶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의 끝은 어디죠? 내 하나님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서 계셨던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고난의 길일까요? 무엇이 진정 고난의 길일까요? 무적행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쫓아서 그 자리로 올라가는 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일까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길을 따라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성도를 보고 취하고 더럽히고 억압하려고 할 때 이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기에서 사는 거기에서 제단을 반드시 쌓는 우리 교회 아래에서 살아가고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가는 일어나는 항상 이 자리로 올라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길의 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길의 끝이 사단의 길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올라가라고 하시고 거주하라고 하시고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반드시 이 삶을 내가 순종해 살아내는 자가 되어서
내 육신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입히신 이 가죽옷을 입고 오직 예수만 말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꼭 되게 하셔서 이 세대를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찾아왔으니 이 길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신 이 바른 길의 방향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듬뿍 받은 자들이 이 땅 아래에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